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수다쟁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어떤 내용을 살펴봤는가 하면 이 크리스천과 성실이 아주 달콤한 대화를 나눴죠. 이 대화의 주된 내용이 뭐였죠? 대화의 주제가 성실이 지금까지 오면서 만났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 최악의 사람도 있었고요, 정말 좋은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이 성실이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오게 되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 첫 번째 내용을 보면요, 이 수다쟁이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꿈속에서 보니 그들은 계속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길에서 수다쟁이라는 자를 만났다. 성실은 반가운 마음에 수다쟁이에게 함께 은혜로운 대화를 나누면서 가자고 제안했다. 수다쟁이는 은혜로운 이야기로 입술과 혀를 사용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다며 무엇이든 은혜로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텐데요. 자, 크리스천과 성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다가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수다쟁이라는 사람을 만났대요. 이름이 수다쟁이래요. 이미 이제 부익이라는 예감은 꼭 맞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이 수다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처음에 첫 인상은, 성실이 이 수다쟁이를 봤을 때 첫 인상은 너무 좋았어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정말 최고의 사람을 만난 것처럼 이 성실은요 막 기뻐했어요. 반가웠죠. 마치 이제 크리스천이 성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어요. 그 작은 언덕에서 바라보니까 성실이 앞에 가고 있을 때 크리스천이 이 성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면서 소리치면서 같이 가자고, 여보시오, 같이 갑시다. 그래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이번에는 성실이 이 수다쟁이를 보고서 똑같은 감정을 느낀 거야. 반가웠던 거야. 물론 크리스천과 성실이 같이 가지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고 세 사람보다는 네 사람이 더 낫지 않나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실을 정말 반갑게 만났는데, 이 성실이 봤을 때 정말 이 수다쟁이의 이미지는 어땠는가? 정말 대화가 통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대화가 통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만날 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사람하고는요 밤새서 이야기해도 전혀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말이 통하니까. 근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1시간도 막 10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말이 안 통하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 얘기를 해도 아무 소득이 없고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실이 이 수다쟁이와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데 너무 말이 잘 통하는 거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도 뭐예요?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수일의 길에 들어서서, 이 수일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 이 수일의 길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얘기하면서 말 그대로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수다쟁이 역시 이 은혜로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거예요. 나도 좋다고. 나도 그냥 다른 이야기 하는 것보다 세상 이야기, 정치, 사회, 경제 이야기 하기보다 정말 이 은혜로운 이야기, 하나님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이 좁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고. 오늘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로운 이야기로 우리의 입술과 혀를 사용하는 것만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없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과 혀를 사용해서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입술과 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과 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입술과 혀를 주신 목적이요, 1차 목적이요. 이렇게 이 성실을 봤을 때 수다쟁이는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사람이었던 거야. 자,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봐야 되죠. 자, 어떤 일이 이어지게 되는가? 두 번째 장면을 보면 질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실은 수다쟁이의 말에 탐복했다. 최고의 사람을 만난 것처럼
이 세상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왜 이 사람을 이제서야 여기서 만날 수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난 거야. 너무 대화가 잘 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성실에게 그의 정체를 말했다. 그는 20개의 혀를 갖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로 달변의 아들이며 수다거리에 살았다고 했다. 그는 말솜씨가 뛰어나지만 한심한 자로 외지에서는 최고의 사람이지만 자신의 집 근처에서는 추악한 자라고 했다. 그 증거는 그의 가정이라고 했다. 그의 가정에는 달걀 흰자의 맛과 같은 종교의 껍데기만 있었으며 기도도 없었고 죄를 회개한 증거도 없었다고 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가 밖에서는 성자요 집에서는 악마라고 했으며 종교의 수치이자 그 때문에 종교가 비난을 받는다고 했다. 그는 가능한 한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여 사기를 치는 자로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막지 않으셨다면 보다 많은 사람이 파멸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했다. 충격적인 사실을 크리스천이 성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은요, 이 수다쟁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도시에 살았고 이 수다쟁이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인지 소문이 정말 팩트인지 팩트 체크까지 다 끝난 거예요.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이 수다쟁이는요, 정말 겉모습만 봐서는 전혀 몰랐던 그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겉모습만 봤을 때는 정말 이 수다쟁이처럼 경건하고 은혜롭고 성격 좋고 말 잘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수다쟁이의 정체는 뭐였다는 거예요? 20개의 혀를 가진 자. 혀가 하나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20개의 혀를 가진 자였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였다는 거야. 성경에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화이슬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 20개의 혀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더 나아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자, 우리가 이 회칠한 무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랑 똑같이 땅에다 매장을 하거나 아니면 동굴 속에 장례를 치르거든요. 근데 이 당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에는요, 주로 이제 이 땅에다 매장을 하는데 어떻게 매장을 하는가 하면 평토장을 했대요. 평토장. 이 평토장이 뭔가 하면 똑같이 땅에다 묻는데 우리나라는 그 봉분이 있잖아요. 사람을 땅 속에다 깊은 데다가 딱 관을 집어넣고 흙으로 메우고 봉분을 이렇게 딱 만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봉분을 만들지 않고 그냥 평평하게 그냥 사람을 매장하고 평평하게 놔둔다는 거야. 이거를 평토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평토장으로 사람의 장례를 치렀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봉분만 있어도 저거 무덤 아닌가?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평토장을 하니까 어디가 무덤인지 표시를 안 하면 모르는 거야. 뭐 묘비가 없으면 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의 그 관례에 따르면 어떻게 했는가? 수요일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덤을 밟으면 안 되니까. 왜요? 무덤은 정말 신성한 곳이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에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지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회칠을 했다는 거예요. 석회칠을 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페인트 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얗게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무덤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얗게 표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 보면은요, 희고 깨끗해요. 그죠? 페인트 칠한 데 보세요. 건물에 페인트 칠한 데 보세요. 막 리모델링 한 데 보세요. 겉에 보세요. 얼마나 희고 깨끗해요. 근데 그 안은 어때요? 막 수십 년 세월의 흔적이 막 그대로 있잖아요. 막 썩고 냄새나고 곰팡이 나고. 이 회칠한 무덤도 똑같죠. 겉으로 보면 희고 깨끗해요. 근데 그 속에는 사람의 시체가 썩어서 막 썩는 냄새와 벌레와 막 그런 것들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죠.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의 겉모습은 정말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습은 희고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들의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야. 속은 썩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오늘 이 수다쟁이 정체가 뭐라는 거죠? 똑같다는 거야. 수다쟁이 정체도 다르지 않다는 거야. 겉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있었나, 세상에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나,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이 있었나 싶은데 정작 이 수다쟁이의 속은 20개의 혀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한마디로 외식하고 그냥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람은 겉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결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수다쟁이 정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무엇이었는가? 자, 이 크리스천이 이 수다쟁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20개의 혀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는 자다. 그 증거가 뭐냐? 이제 크리스천이 그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누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앞에 나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야기하는 거야.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처음부터 27절까지 계속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굉장히 쓴소리, 경고의 메시지가 막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화 있을 진저, 회칠한 무덤 같으며. 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수다쟁이의 정체가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뭔가 하면 바로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말만 화려할 뿐이지, 말만 많을 뿐이지, 정작 이 수다쟁이는요, 그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해주는 가장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뭔가 하면 바로 그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지문에서도 읽어드렸지만 그 가정은 종교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죄를 회개한 증거도 없고, 그가 밖에서는 성자요 집에서는 뭐라고요? 악마였대요. 밖에서는 성자처럼 다니고 성자처럼 말하면서 집에서는 뭐였다는 거야? 악마였다는 거야.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 집에서는 속일 수 없거든요. 가족은 속일 수 없거든요. 남은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직장 사람도 속일 수 있고요. 지역 사람들, 이웃 사람들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은 못 속여요. 왜요? 가족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무서워요. 왜요? 다 알고 있거든요. 나의 속을 다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밖에서는 온갖 친절하고, 온갖 경건하고, 온갖 선하고, 그렇게 행동해도 가정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족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밖에서는 온갖 은혜로운 말을 쏟아내면서 가정에서는 막 욕쟁이에, 수다쟁이에, 구두쇠에, 갑질의 끝판왕에. 그런 거 누가 알아요? 가족들이 다 안다는 거야. 이 수다쟁이 정체를 증언해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수다쟁이의 가족들이었던 거예요. 이 크리스천이 살펴봤죠. 크리스천이 가서 인터뷰했어요. 가족들을 보고, 가정생활을 보고, 그 집을 보고, 가족들을 만나보고, 가족들을 인터뷰해봤더니 수다쟁이는요, 정말 밖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180도 달랐던 사람이었던, 그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 크리스천은 이 수다쟁이에 대해서 이 정체를 완전히 그냥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수다쟁이의 모습 아닌가요? 그저 입만 살아가지고 겉으로는 경건하고 의로운 척하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에서는 친절하고 세상에서는 성자요,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그렇게 온갖 은혜로운 말을 쏟아내면서 정작 가정에서는 욕쟁이요, 악마요, 구두쇠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가장 저는 교회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사람이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목사는 교회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두렵고 떨리는 게 정말 내가 설교한 대로만 살아도 나는 진짜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렇지 못해요. 저 역시도요, 수다쟁이를 보면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온갖 은혜로운 말을 쏟아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판기처럼 막 쏟아내잖아요. 근데 정작 집에서 그렇게 제가 살지 못한다면 제가 수다장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수다장이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게 뭐예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정말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봤어요. 마치 이 크리스천이 수다쟁이를 바라본 것처럼 그렇게 바라봤죠. 근데 겉모습을 봤을 땐 너무나도 경건하고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착하고 너무나도 신실하고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삶을 봤더니, 그들이 정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감사해요.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집에서는 막 욕을 쏟아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에서는 막 정말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의 모든 것까지도 다 줄 것처럼 고백하면서 정작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정말 돈 한 푼 쓰는 것마저도 아까워할 정도로 구두쇠. 그런 모습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눈에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게 뭐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이 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경건의 모양은 정말 흠잡을 데 없어요. 정말 경건의 모양은요 100점이에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이 있는가? 교회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같은가? 교회에서처럼 친절하고 교회에서처럼 은혜롭고 교회에서처럼 경건하면 가정에서도 정말 가정이 천국이죠. 천국 같을 거예요. 근데 왜 가정이 지옥 같아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요, 기독교가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참 막중해요. 정말 내가 괜히 예수님을 믿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막중하고 정말 엄숙하고 정말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가정에서도 정말 교회에서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가정에서도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교회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그 모습으로 정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정말 감탄하고 감복해서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내가 예전에 알던 당신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경건의 그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경건의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이 한 일은 무엇인가? 자, 크리스천이 한 일이 뭘까요? 이 성실이 아니고 이제 성실히 알고 있었던 이 수다쟁이의 그 겉모습. 그러나 이 수다쟁이의 정체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크리스천이 한 일은 비판인가 분별인가? 여러분, 크리스천이 한 일이 비판일까요? 분별일까요? 분별이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자, 이 크리스천이 한 일이 뭐예요? 분별을 했던 거예요. 사실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비판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크리스천이 한 것은 이 수다쟁이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 아니고 영을 분별한 거야. 이 영을 분별한 목적은 이 정말 이 수다쟁이의 이 믿음과 또 수다쟁이가 이야기하는 그 은혜라는 것이 정말 체험적으로 정말 진실된 그런 마음과 그 믿음의 이 고백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입술로만 그냥 막 떠드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크리스천이 보니까 이 분별을 해보니까 이 수다쟁이의 이 모든 고백들은 다 가짜였던 거야. 다 가짜였던 거야. 그냥 머리로 그냥 여기서 듣고 저기서 주워 듣고 그래서 머리는 아는 건 되게 많아요. 똑똑 박사예요. 아는 건 정말 많아요. 어디서 들은 건 참 많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똑같았어요. 머릿속에 든 건 많아요. 아는 건 많아요. 그래서 입만 살았어요. 아는 건 많아가지고 막 떠들고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이게 아니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맞고 저건 틀리고 아는 건 많아요. 그러나 뭐예요? 그 영이 정말 그 진실된 진리에서 나온 영이 아니고 정말 경건의 능력도 없는 그냥 세상 지식으로 가득하고 교회에서 들은 종교적 지식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서 나온 그런 말들이었음을 분별하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 정말 이 크리스천도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아니 속이는 자고 사기치는 자가 아닌 거를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 없이 함부로 말하면 명예훼손이잖아요. 그죠? 무고죄에 걸리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사기치는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이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크리스천이 이 수다쟁이에 대해서 했던 말은요. 진심이었어요. 사실이었어요. 왜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 크리스천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본 거예요. 딱 보니까 저 사람 사기꾼이야. 속으면 안 돼. 성실에 막 감탄해가지고 막 감복해가지고 막 흥분돼 있을 때 성실에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가짜야. 사기치는 사람이야. 속지 마. 20개의 혀를 가지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분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정말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날에도 교회 안에 보면요, 온갖 이단들이요 판을 치고 있어요.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고요, 심지어 어느 날 교회 안에도 이런 수다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보세요. 이런 수다쟁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분별하기 전에 우리 먼저, 가장 먼저는 우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죠.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내 영이, 내 안의 영이 성령의 영인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정말 잘못된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내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지. 가장 먼저는 우리의 영을 살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 분별력은 뭐 학원 다닌다고, 공부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은혜로운 선물이죠.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가? 바로 크리스천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천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넓고 편하고 쉬운 길 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을 택하고 이 좁은 길 가는 동안에 많은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가았던 사람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좁은 길을 막 힘들 때는 막 기어서 가고 뭐 그럴 정도로 힘겹게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이 수다쟁이 정체를 보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는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지, 정말 이 시대의 교회와 또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정말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세속의 영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미혹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은 적게 하고, 제가 설교 시간은 말 많이 해요. 그러나 설교 끝나면 말 잘 안 하잖아요. 말이 좀 없는 편이잖아요. 그죠? 왜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죠. 말은 적게 하고 정말 행함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